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도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 받아주시고 시들어가던 영혼이 주님의 생기로 소성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귀기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창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금차 그늘의 소리로 증오하시고 복빙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 잡히나니 저 피린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리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간구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참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또 마음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 동시에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비천한 자리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당시의 민중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호를 했지만 며칠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임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 악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교만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남의 탓을 하며 저주하고 분노합니다. 내 속의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대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어야 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대신 가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여전히 큰 혼란과 충격 속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자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가 단 하나의 바이러스에 의하여 멈추어 설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위대한 존재가 아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동안 너무 기고만장하며 살았음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이 혼돈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회와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무조건 벗어나기 위해서만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토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129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로 451쪽 그리고 452쪽이 되겠습니다. 129번 종료주일.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잡은 것 곧 나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행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더 영광 돌리세. 그의 날 많은 일이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근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더와 더 파도다. 저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것 주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39절로부터 73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39절로 끝절이지요. 73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735쪽, 7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맨 자손이 1512명,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할인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요리하는 자손들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비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가바오 자손과 게로소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요마 자손과 하가 자손과 갈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유아야 자손과 루신 자손과 누보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으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에셀 자손과 우우님 자손과 루비스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하훌 자손과 바솔리 자손과 우이라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로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미시아 자손과 하리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본 자손과 이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리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루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블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루실레 자손이니 바루실레는 길루아 사람 바루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루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요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구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브라타나와 대적 50과 제사장의 율법 530거를 보물 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그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율법 67거를 드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영원한 고향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날씨도 끝내줍니다. 화창한 날씨에다가 또 아름다운 꽃들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매화
등등 참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이 펼쳐져 있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지게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린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귀천이라고 하는 시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소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천상병 시인의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옥살이를 하고 참 무섭게 고문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풀려나서 고문 후유증으로 간염으로 숨을 거둔 분으로 알려진 이가 바로 천상병 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을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방금 읽어드린 시에 나온다고 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덜 가져도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또 건강치 못했더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삶,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즐겁게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곳이잖아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인생길을 걷는 동안 무수히 많이 우리는 만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때로 어떤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너끈하게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중간에 넘어지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시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고 이 인생의 여정에서 완주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등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니 해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 말하고 얼굴을 찡그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한 후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수많은 시민들이 마중 나와서 환호를 지르면서 즐겁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노예 한 사람을 붙여놓고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를 지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화려하게 입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에 다녀온 바가 있는데 몇 세까지 살았느냐, 몇 세셨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몇 세가 아닙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100년을 살아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휙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시편 90편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생각을 하다가도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내 목록을 작성해 놓고 그대로 해보는 것, 그것이 세계적인 대유행이었던 때가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호캉스라고 해서 인류 최고급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자고 즐기는 것, 이것이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몸매가 드러나는 좋은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번 세계에서 최고봉인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한번 올라가고 싶다,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경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놓치는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때, 그 시간, 그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해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이 우리가 후회로 몸을 떠는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본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나 성경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성경이 기록이 된다는 자체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인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긴 분량을 일부러 할애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박수를 받아야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요,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을 둥 살둥 농사를 지어 놓으면 대적들이 어느 순간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머문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지.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73절에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누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자기들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옛날 자기 조상이 거주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자신들의 뿌리, 정체성이 있는 곳, 그 자리로,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본향,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느헤미야 8장 전체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일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저들의 명단은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기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고 하면서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은 어떤 본향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마칠 수가 있었고 결국 그곳으로 들어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못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유혹 많고 환난 많고 핍박 많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 본향, 하늘나라,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나요?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하시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받아 쓰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 많고 핍박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시 읽어드렸던 귀천이라고 하는 시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이 세상 너머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을 바로 준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로부터 그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림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야 할 것을 정성으로 모아 두었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거두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덮으시옵소서. 저들에게 어떠한 삶의 아픔이 있든지 또 저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밝히 아시오며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이심을 믿사오니 저들의 아픔과 인생의 고단한 짐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오는 법이듯이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또 오는 법이듯이 저들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첫 번째 주일이지요. 오늘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m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부착되어 있는 그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예배는 당분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낮 예배는 금주까지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가 아닙니다. 이런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집은 부활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4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은 목자들은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전인 전도사님으로 최광용 전도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함이 최광용 전도사님이십니다. 중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갑게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정열 권사님께서 정정열 권사님, 이우원 집사님 가정이 고리울로 16번 길 19 인산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식사는 당분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과 함께 미소, 예쁜 미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족들 다시 얼굴을 이렇게 쭉 쳐다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79장입니다. 479장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게 빌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교제하심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알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모든 유혹과 핍박, 알뜰히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완주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